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움의 마을이란 뜻으로 주님의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 되었던 마을로 특히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그런 장소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신 주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치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들려주시고 내일도 들려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속되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고 또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온전히 살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듣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을 만지고 내면을 만족시키며 참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차분히 성경을 읽는 가운데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리고 바로 그때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조직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휘관으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던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에게 부탁해 주님께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주님께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청을 받은 유대 장로들은 지체 없이 주님께 나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이유는 본문의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로마 백부장들과 달리 본문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잘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갖습니다. 못해준 것을 마음에 품기도 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잘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또한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조건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것은 인간관계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돕고 잘해줄 수 있는 데에는 이미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한도, 일정 기간 이상 해줄 수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한결같이 사람을 도우시고 선히 대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잘해준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무관심하다고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해줘도 그 뒤에 불손한 의도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못해주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면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아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기쁨과 슬픔에 진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살펴봄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자 유대인의 장로들의 청을 들은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이 가까웠을 때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백부장은 이번에는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 자기 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류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군인은 명령에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명령으로 군대는 유지되고 통제됩니다. 명령에 살고 죽는 것이 군대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에서 명령 불복종은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군에서의 명령은 부대원의 목숨이 걸린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고 정확한 명령이 하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란 속성을 이용해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명령이 내려져서는 안 되고 그런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 최상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백부장은 백부장의 권력으로 충분히 이것저것 누릴 수 있었고 종 하나 정도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건 같은 종이라도 귀하게 여겼고 더욱이 자신이 통제하던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마음으로 존경하고 흠모하며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백부장처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느 순간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이 교만이고 수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잠언은 이런 사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겸손이 본문의 백부장처럼 말씀을 존중하고 믿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이 이 말씀처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모범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